요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좀 궁금해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아예 자기들 나름대로 학과를 만들어서 행복학과 이렇게 해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 핵심이 뭐냐? 청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살 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살을 뺀다는 것, 날씬하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청년은 자기는 좀 통통한 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참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마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빼는 거 그 다음으로는 진로 문제인데, 진로가 잘 안 풀리니까 다시 살 빼는 대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큰 도시에서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수만 대의 오토바이, 정말 바퀴벌레 같이 새까맣게 많은 오토바이가 나와서 막 로타리를 이렇게 돌면서 그 위에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연애도 하고 모든 일들이 오토바이 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참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우리 젊은이들 어디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4학년 여름까지 진로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신앙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인지 이런 사람도 없었고,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지 고시 공부를 할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4학년 여름 방학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돈 안 드는 것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일 돈 안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뭐가 생기게 됩니까? 여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형 친구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처제를 데리고 있는데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 집에 그 살벌한 포도배에 간다는 서울에 처제를 우리 형 집에 맡겨놓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형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그때는 아내도 아니고 결혼할지도 모르고 이런데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민하고 이런 건 좋은데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환멸을 느끼고 예수쟁이들을 싫어도 다시 성경을 당신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저에게 큐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큐티가 길고 긴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데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여름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바짝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본과 교수님은 같은 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대가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저는 경영하고 경제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얼만큼 그 문과 쪽에 지식이 없었는지 경제와 경영이 무엇이 다른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2달 바짝 공부해가지고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성경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캠퍼스에 목사님 한 분이 파송이 되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같이 드리면서 이사야서를 쫙 읽었는데 이런 말씀은, 이런 매력적인 말씀을 인간은 할 수가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정말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축복들 하나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도 몰랐고 또 얼마나 많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시는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막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었고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제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참 인생 사는 게 참 너무 쉬운데, 인생 사는 게 참 너무너무 쉬운데 그때는 길이 없었고 그때는 왜 그래 힘들었던지 참 살고 보니까 답을 알고 나니까 참 쉬운데 답을 모를 때는 참 얼마나 참 힘들었는가,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참 유치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유치한 꿈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치한 꿈들.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깜짝 놀라는 그런 유치한 꿈들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응답해 주셔서 자전거 길 막 깔아주시고 책을 실컷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실컷 읽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를 주세요. 정말 조그만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께서 조그만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참 유치한, 정말 유치한 기도를 늘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런 유치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꿈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드림스, 감추루 꿈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붙들고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전부 어떤 이슈들, 주제들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 기독교 사회 윤리라든지 또 뭐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많지가 않습니다. 위리건 몰트만 이런 사람들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말씀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경만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욕하는 사람도 많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처음엔 길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입학해서 교수의 길, 의사의 길, 또 뭐 이런 공무원의 길, 다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은 처음에는 길이 있는데 좀 지나면 길이 없어요. 똑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반복이고
거기서 조금 잘못하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이든 간지, 뭐 사업가든지 의사든지 교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처음에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취직의 길도 없고 결혼의 길도 보이지도 않고 또 미래의 길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절망하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되냐? 죽은 뒤에까지 연결, 천국의 황금길까지 이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참아야 됩니다. 처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생각해봐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학 교수 이런 게 이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키신저 같은 정치학 교수 되는 이런 것이 꿈이었던 것,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서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집을 한번 찾아가니까 집에 열쇠가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 집에는 열쇠가 없느냐 이러니까 우리 집엔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은 열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가져갈 게 없어요. 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정치과를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행정고시도 붙고 석사는 이제 하버드에서 하고 박사는 어떤 연구단체에서 박사를 해서 부총장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참 어떻게 한 번씩 신문에서 칼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뿌듯해요. 내 친구가 이렇게 조선일보에 크게 이렇게 이제 글을 써 어디 부총장 이래가지고 탁 나오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살살살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묻는 겁니다. 저게 성령이 오는 소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살살살살살 이렇게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살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막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야 그게 성령이 오는 소리냐? 그래서 성령이 오는 소리 맞다 이러니까 참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난 뒤에 내 마음속 막연하게 가졌던 부러움들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이후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한 30년 이상을 말씀으로만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돈도 벌지도 모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미숙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굉장히 미숙하고 모르는 것 천지죠. 야비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야비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비겁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넘어질 뻔한 이런 적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이상을 말씀으로만 다 부어주셔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0몇 년 지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속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채운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저는
이 성경도 알고 이 시대도 아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지도 몇 년 동안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타임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타임 매거진. 시사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타임 매거진도 정기 구독을 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드는가 하면 성경도 모르고 나는 시대도 모른다.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타임 매거진이나 읽으려면 무슨 부릴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 가려운 데 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완전히 성경으로 터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붙잡고 결사적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제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석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한 분이 한 3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 일이 되니까 우리는 이 재산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그 꿈이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temple,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오니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짓고 주차장이 있는 세들베 교회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땅을 보러 가지도 않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5년 동안 그냥 성경만 붙들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공연장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석이 되는데 성공하셨고, 살아있는 성전,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 수억만 배 되는 에너지 있는 그 성전으로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월드컵 축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도 안 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축구 텔레비 막 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 계속했습니다.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전, 솔로몬이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는 세상에서 직책이 올라가고 돈 벌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명문대학교에 나오고 외국어도 막 몇 개씩 하고 이러면서도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지금 이제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한번 말씀을 한번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지. 내같이 정말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한번 결사적으로 말씀 붙들었더라면 전부 다 성공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자신의 학벌을 믿고 야망을 믿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진짜 날고 기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본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말씀 하나로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안도 좋지 못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홀딱 넘어간 겁니다. 야, 이런 사람 같으면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동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유명한 나라로, 굉장히 큰 나라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실각을 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넘어지면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힘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패배가, 결정적인 패배가 되기 쉽습니다. 압살롬은 젊은 사람이고 다윗은 늙은 사람, 좀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황금기에 정말 행복하고 축복을 누려야 할 이 시기에 왜 이런 큰 시험이 오게 되었을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장 행복할 시기에 정말 돈도 벌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에 배우자가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자녀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야 됩니다. 괜히 아는 체하고 막 군지렁군지렁 이야기하다가는 저주받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단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우리를 낮추시고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속에 보면 거짓도 많고 혈기도 많고 교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지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다 성공하고 난 뒤에 정말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수치와 고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면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 정말 죄가 없을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서 정말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말합니다. 죄 없다고. 그렇지만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실컷 죽을 연단받고 천국 갈 거냐? 아니면 미리 좀 낮은 자리에 있다가 겸손해서 이런 거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얼마나 성공했나? 정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의 목회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짓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막 떨어지는데
그 치욕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세워주셨을 때 알아서 기야 되는데,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서 너무 높아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졌을 때, 이 하나님하고 정서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너무 높아졌을 때 막 총회장이라 그러고 무슨 감투를 쓰고 이러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고, 이건 진짜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르고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진짜 아픕니다. 진짜 무지개 깡패인데 터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차라리 깡패인데 터지는 거 치우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을 통해서 때리시는데, 압살롬, 머리털 긴 압살롬을 통해서 때리시는데 정말 다윗을 아프게 만들었고 울게 만들었고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인생의 축복의 자리에서 이런 꼴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미리 알아서 너무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높이려고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 하나? 이 사람아, 나를 잡으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항상 피하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슨 책임을 맡게 되면 얼른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만을 들고 잘난 자리, 하지만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장자리에 앉아서 막 그들먹거리면서 아주 하나님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다가는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리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최소한 몇 달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전투하는 장소를 에브라임 숲으로 정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퇴로가 없는 숲에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압살롬의 군대는 후퇴하다가 밟히고 이래서 2만 명이 죽어버리고, 압살롬도 전쟁을 하려면 투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멋진 머리 막 이렇게 날리면서 나귀 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지만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국민의 마음은 정말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찢어진 나라를 수습을 하고 상할 대로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망연자실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상할 대로 상한 데다가 굉장히 이제 침통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면 이스라엘은 박살이 난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굉장히 따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우냐?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우냐? 계속 그렇게 울면, 백성들 흩어지면 당신 더 비참해진다. 지금 딱 정신 차려가지고 백성들 위로하고 수습해야지. 무슨 왕이, 그것도 죄진 아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정신 차리라. 그때 다윗이 정신이 탁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 차리는 거. 어떤 사람이 막 기절하면은 막 따귀를 때리면서 막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제 산부 예배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노인이 쓰러지는데 막 딸이 가서 막 얼굴을 막 따다다다다다, 아야 그만 때리라, 따다다다다. 너무 아파서 아버지가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바람이 들고 세상에 욕심이 들었을 때는 이걸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 안에 큰 슬픔이 있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이래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예를 들어 이제 누가 가가지고 야단치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하면 수습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의 이런 아들에 대한 사적인 이 감정 때문에 참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반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개인 나라로 송두리째 뺏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비유를 하면 교회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인간적인 목회자가 싹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또 심지어는 이걸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굉장한 기업이죠. 굉장한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사유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데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개인이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손님입니다. 손님이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임기가 끝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교인들은 남고 목회자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사유화시켜버리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과 잘 통하기 때문에 사유화시키는 것은 기업으로 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는 무슨 운동을 일으킨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병들고 실패한 인생이 치료받는 곳이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구원을 받는 곳이지, 이게 어떤 기업이 아닌 겁니다. 기업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인간적인 단체, 로타리 단체 같은 사교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은 다 집어쳐 버리고 이런 성공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성격을 띤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등대는 바다에 빛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지 불을 끄고 거기서 막 사교 단체를 하고 거기서 거기서 어떤 박앤세일을 하고 그런 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등대에서 불을 끄게 되면 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한 것은 등불 꺼버리고 내 인간적인 단체, 인간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참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을 결코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 인간의 기업이 되든 다윗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아버지의 참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000명, 20,000명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살아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인간적인 이런 집단으로 침체가 되게 되면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감투들, 모든 특권들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설교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나라를 되찾았는데 다윗은 지금 아들에 대한 죽음, 사실 이해는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큰 아들도 죽었고 두 번째 아들까지 죽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그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다윗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물론 아들이 죽었는데 막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들에게 들어오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죽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못된 놈이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지나치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고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각오로 이 나라를 지키고 요즘은 교회를 지켰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뼈를 깎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다. 이런 건 이제 자기 개인 감정에 빠져서 다윗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백성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참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대신 옛날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부흥시킵시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막 울든지 막 머리를 쳐박든지 그건 자유고, 사람들 앞에서 참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교육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아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막 머리털을 뽑고 이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을 했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막 모든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문제를 너무 개인적으로 본 겁니다. 내가 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건드렸고 그래서 나는 압살롬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회개를 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개의 것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양심이 과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서 이 내 책임이다, 이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 딱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총명이 오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슬픔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이스라엘의 소중함, 백성들의 수고한 것 더 잊어버리고 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욱더 빠져들어가면서 자우자기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고 상할 대로 상했고, 그때 자기 자신의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씩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개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고 이러니까 전부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집에 막 숨는 이런 형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 요압은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공중분해가 되게 된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낙심해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고 낙심한 사람을 참 위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왜 이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합니까? 당신 왜 어린애 같은 짓을 합니까? 왕의 아들은 소중하고 우리 백성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당신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들을 위로할 생각하지 않고 아들 죽은 것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다윗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든지 또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사실은 늘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총명이 늘 총명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때 참 따끔한 한마디가 딱 정신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이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옛날 감정에 빠져서 헤어졌던 30년 전에 헤어졌던 애인 막 생각하면서 막 유행가 틀어놓고 막 저 별은 너의 별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어디 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나고 막 지금 별이 보이나 말이죠. 딱 끄고 말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방 컴컴하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고 넌 계속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계속 고닫고 계속 가야 됩니다. 인사 같은 거 그런 할 생각 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다 키운 이런 자식을 잃어버리고 참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막 그냥 포기하다시피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죽어야죠. 굴이 어디 없나? 굴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수염 기르면서 도사같이 이렇게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죽고 싶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참 사회생활 하는데도 부끄럽고 그때 이제 교인 중에서 누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명찰은 뭐라고 달아야 됩니까? 요압 이렇게 달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퍼부어버리면 자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막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네 하나님보다 나으냐?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인데 종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 종이 이런 일도 있지만 종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정말 망년자선해서 먹고 싶지도 안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가 누가 하자 막 따다다다 요압 명찰 달고 와서 막 따다다다다 막 퍼부으면은 정신이 좀 덜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의 종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인을 붙여주시고 애들 많이 주시고 이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게 어디 있느냐? 내게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추스려가지고 정말 성숙한 옛날하고 비교될 수 없는 100배, 1000배 그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되듯이 1000배, 10,000배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그 감정을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족들 좀 포기하는 이런 훈련을 사실 해야 됩니다. 너무 훈련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래도 인정은 좀 있어야지. 주님이 뭐 부인, 아이들 다 버리라고 했다. 안 그래도 내 이것들 다 버리고 싶었는데 도매금을 다 버리고 막 교회 와서 막 절하기도 막 하고 이러면은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고 정말 못된 먹은 그런 사악한 못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을 잃고 참 다윗이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 아들은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교회의 중요성, 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가지고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인데도 안 돌아갔습니다. 내가 뭔데? 스스로 진짜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추스려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서 총명이 탁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한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감사함을 내야 됩니까? 총명 감사한금 이렇게 해서 내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신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왕이 성문에 딱 앉으니까 벌써 백성들이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왕이 성문에 앉았더라. 벌써 얼굴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한 몇 년 있던 영국 대사가 쓴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보니까 북한에는 뭐가 빠른가 하니까 그 개인적인 말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개인적인 이 정보 귀에 대놓고 소탁소탁한데 아주 정확하고 빠르고 공식적인 노동신문이라든지 공식적인 이 방송은 다 왜곡된 거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친구들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 가운데 정보가 있대요. 정보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물론 평양 중심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아주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과 자신감과 구별하기가 참 저도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다 교만해져 버리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러면 비겁해져 버리고 이 균형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균형을 잡기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60이 다 된 겁니다. 이게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는 누가 왕을 모셔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왕은 피난가서 있습니다. 왕이 이제 자기 발이 있으니까 자기 발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이제 쫓아내야 되니까 쫓아내서 왕을 이제 모셔와야 됩니다. 청빙을 왕을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을 모셔올 것인가? 누가 왕을 모셔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파를 빼고 유다파 레위 족속을 빼면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가서 왕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다 아들에게 붙었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에게 붙었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겁니다. 왕을 이제 대면하기가 좀 쑥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계속 있으려면 왕을 안 모시려니까 계속 이제 껄끄러운 겁니다. 계속. 왕을 모셔오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안 모시려니까 이제 껄끄럽고, 이스라엘 10지파들도 지금 왕을 모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모셔야 되는가, 이런 이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 새로운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압살롬을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은 죽어버렸고 다윗은 왕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을 모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왜 다윗을 모셔오지 않느냐, 빨리 가서 다윗을 모셔와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유다하고 좀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유다 지파도 좀 껄끄럽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은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기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압살롬에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다윗을 먼저 모셔냐 말아야 되냐, 이스라엘도 먼저 모셔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밀사를 보냅니다. 어느 쪽에 밀사를 보내는가 하면 유다 지파 쪽에 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은 유다 지파인데 너희들 나를 모셔오는 거 뺏기려고 하느냐, 유다 지파 너희들이 나를 데려가라, 밀사를 보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들이 이제 와르르 가가지고 다윗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이 유다 지파들 너희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가서 왕을 뺏어가느냐, 왜 왕을 도둑질해 가느냐,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새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되었다가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반토막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돌아올 때 그냥 와도 좋은데 누가 가서 왕을 모셔오느냐, 거기에 이제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주도권을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인데 주고 싶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날 데려가라, 나를 데려가면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다윗이 배신을 당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 한번 큰 마음문을 열어서 유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어디 말이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너희들 왜 들썩들썩,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컴, 이스라엘 컴, 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으면 이제 폭이 넓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총명이 조금 덜 돌아온 것 같아요. 4분의 3만 돌아와가지고, 사실 유다 지파는 뭐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이제 같은 족속들이니까 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끼리 분쟁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교회끼리 일이 있을 때 한 목회자가 막 자기 교인만 막 감싸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꼴 보기가 싫어요. 우리는 그리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나무랍니다. 그 나무랄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또 어떤 데는 좀 생각이 안 맞아도 좀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좀 통이 크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막 챙기고 이래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호남, 영남 이런 나누어지가 인사도 그리 하는 걸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남 쪽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호남 쪽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죠. 해보면 있습니다. 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보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방 싸움이 많아요. 지방 싸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지방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참 그것은
굉장히 옹졸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훨씬 앞이죠. 훨씬 앞인데, 해군하고 해병대가 이제 합친 겁니다. 해군하고 해병대가 합친 겁니다. 해군하고 해병대는 모든 게 틀립니다. 해병대는 이제 지상군이고, 해군은 이제 함정에서 일하고, 모든 작전 개념이나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걸 이제 합친 겁니다. 해병대를 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줄였습니다. 옷도 틀립니다. 옷도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옷이 또 다 틀립니다. 경례 구호도 틀립니다. 경례도 틀립니다. 해군은 이제 함정에서 이 경례를 하기 때문에 좁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팍 줄입니다. 근데 해병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해병대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경례도 좀 다릅니다. 경례도 좀 다르게 하고 구호도 틀립니다. 구호도 틀리고 박수도 틀립니다. 모든 게 별종입니다. 해병대는. 근데 그거 보니까 막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 우리가 근데 소위 달고 인간식 할 때 보면 해병대를 한 줄로 세우냐, 외로 한 줄 세우냐, 뒤로 한 줄 세우냐, 따로 행진하느냐. 결국 그렇게 못하게 점점이 해병대를 박아가지고 우리는 다 흰옷이고 해병대를 진짜 점점 중간중간 박아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얼룩소입니다. 얼룩소. 흰옷하고 이런 그 해병대 옷하고 다 섞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소리를 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나 되게 해야 되니까요. 교회가 너무 자기 사람 챙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속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백성들은 같은 족속이니까 좀 너희들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고 이스라엘 오라.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고 유다 너희들도 막 오너라. 또 뒤쪽에 좀 붙어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빨리 이제 이스라엘이 분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앙금이 남았습니다.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 아들대에 가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뒤처리를 하게 되는데 용서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제일 낭패를 겪은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왕이 도망칠 때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한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이 돌아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은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왕 앞에 굴복을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18절 중간부터 보면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에게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이럴 때 보면 참 대단한 이런 주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다윗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므이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므이는 욕할 때 보면 뒤에서 욕할 때 보면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권력 앞에서는 정말 비굴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워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미워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므이는 미워할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욕할 때는 보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또 미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슴 앓이를 막 오래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못하는 겁니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뒤에서 좀 욕하고 군지렁거리고 공개한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가슴 앓이를 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 인간이 덜 된 겁니다.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 그건 또 요압입니다. 요압이 명찰 달고 와가지고 이 시므이를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다윗이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너가 나서 가지고 내 대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시므이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한 행동이 옳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하셨고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할 때 저놈이 나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신다. 그럼 난 낮아지자. 그럼 그 사람은 어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을 챙기면서 긴장을 하면 다윗 사울 왕의 피가 어떤 피인지 미가를 통해서도 알고 지금 이 머비보셋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종 시바는 와가지고 머비보셋이 반역을 했다 이렇게 꼬자지를 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누가 배신을 하는구나. 아들이 배신하더니 요나단의 아들도 또 배신을 하는, 나는 왜 배신만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윗의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조롱당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시당하면 다윗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장애를 양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간 것이지 절대로 반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가 배반했다는 걸 분명히 의심한다는 걸 압니다. 머비보셋은 내가 반역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머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난 그때부터 수염을 깎지를 않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다윗의 고통에 난 동참했다. 나는 다윗이 당신 도망간 것 난 좋아하지 않았고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갔지만 나는 당신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다. 그 증거물로 수염을 깎지를 않고 세수를 하지 않고 모욕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으니까 정말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충성심의 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내가 아예 안 올 줄 알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너 멋대로 살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지금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너 내가 안 올 줄 알고 너 지금 너 멋대로 살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도도 잘 안 되고 교회도 부흥도 잘 안 되고 선교사로 나가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방법이 하나 다 있습니다. 주님 왔을 때 안 죽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세수 안 하고 지금부터 수염 안 깎고 주님 올 때까지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오랫동안 수염을 안 깎고 세수 안 하고 모욕 안 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충성심의 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매일 사우나하고 번질번질 올리브 기름 바르고 그러면서도 전도도 생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서 주여 충성했습니다. 네가 그 번질번질한 게 무슨 뭐가 네가 충성을 했느냐? 네가 내가 다시 올 줄 알았더라면 뭔가 내놔야 되는데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이지 뭐 좀 두드리 맞은 흔적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이놈을 어두운데 쫓아서 이를 갈면서 있도록 해라. 지옥에는 이빨이 참 문제입니다. 이를 다 갈기 때문에 이빨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을 너 뭐 했냐? 응? 너 올 때 뭐 했느냐? 우리 교회 사모님들은 지금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주님이 오셔서 너 사모 뭐 했냐? 애만 키웠으면 너 안 되겠다. 뭐 이빨 한번 벌리봐라. 응? 지옥에서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데는 블록회가 나가도 막 전도도 하고요. 전도지 다 보여주려고요. 전도지 다 보여. 뭔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내놔야지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터집니다. 주님이 때립니다. 많이 맞을 것이요. 마지막 사람이 바실레입니다. 바실레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피난 났을 때 그 사람들 전부 먹을 것을 바르실레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 내가 왜 돈이 많으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왔을 때 그 같이 온 사람들 많습니다. 몇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달치 먹을 거 전부 다 공급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바르실레 때문에 다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하다 이러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정말 당신이 행복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러니까 바르실레는 난 도왔으면 끝나는 것이지. 내가 도왔으면 충성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내가 대가를 바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이를 핑계댑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어도 난 맛을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나는 못 듣는다. 이러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 김함을 부탁합니다. 김함을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김함이 누군가 하면 이제 바르셀레의 아들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레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 드디어 김씨가 여기서부터 활약을 하는구나. 김함은 김샘의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씨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윗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훈련을 받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20대는 참 갈등의 시대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15세 학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30의 뜻을 세웠고 50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40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대는 길을 찾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방황하면서 길을 찾는 시기고 30대 중반쯤 되면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가고, 그전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참 방황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한 30대 중반부터는 믿음의 길, 자기 길을 찾아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고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사로운 감정, 너무 사사로운 자기 문제에 빠져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기고 다시 한번 이 부흥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격동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등감들, 세상에 향해서 실패했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보석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